히브리 문화, 즉 중동의 문화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한 이 사람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잠시 거합니다. 거하면서 이 아버지가 많은 집과 재산이 있어도 그 아들에게 곧바로 그걸 주지 않고 뭘 주느냐? 너무너무 작은 땅을 줘서 집을 간신히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땅만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면 신부가 거기서 함께 살면서 그 신랑은 신부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사실은 거할 곳이만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신부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안 보이지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다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완전히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13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베드로가 이미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위로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위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때 가장 강력한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소망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야 돼요. 그럼 이 아버지 집은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보였던 환상 가운데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표현을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아름다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진을 한번 세 카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카트가 보이죠? 한번 사진 띄우세요. 아름답습니까? 밉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못하더라도 아름답다고 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음 카트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활짝 웃는 저 모습, 이가 막 보이는 모습 다 뭘까요? 예,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쌍꺼풀이 없어도 아름답잖아요. 이분은, 그죠? 그러니까 저 모습이 뭐냐면, 예, 그만 띄워주시고 질투하니까 그만 내려주세요. 예, 저 모습이 뭐냐면 신랑을 위하여 최고로 치장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갖던 최고의 아름다움, 저 모습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모습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아름다운 그 나라, 그게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그 나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도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답고도 화려한 그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대면하는 순간 죽음을 맛보니까. 왜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감히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실체를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살짝 볼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의 그 나라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 나라에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곡하는 슬픔도 없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완전히 성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그 나라, 예배해 놓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훗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고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뭐 많은 대답이 없는 걸 바라볼 때는 아직도 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너무너무 재밌어서 내 말 한마디면 굴복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권위와 명예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축적해 놓은 그것을 다 쓰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대망을 할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가기는 가더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인생과 나그네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갖췄고 누려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라고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것을 들어보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뭘 그리워하느냐? 생각 자체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맞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맞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려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하나님 그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계속 그 나라를 그리워해봤어요.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잠을 자기 때도 홀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도 주님 그 나라라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강당까지 올라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울 만큼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중심 속에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반드시 고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경계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구의?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들어가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진짜 믿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버지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뜻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명예와 나의 출세를 위해서 고백되는 그 고백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이런 말씀을 주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주여 주여라는 허황된, 헛된,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고백하며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주여가 오늘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풍선에 바람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분인가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라고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할 때 멀리 있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그곳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일까?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망 속에 있던 이들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얘들아, 나는 지금 가지만 다시 올 거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너희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데려갈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떠났을 때에 이곳에 다시 온다는 희망처럼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기쁨이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주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일주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어떤 인생은 정말 즐겁게 살아가요. 어떤 인생은 고난이 있게 살아가요. 어떤 인생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졸고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맞이를. 반면에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신랑을 기다릴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 가실 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들러리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에게는 단지 기다림만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본질이 우리 중심 속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깨있는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누구 소유를 맡게요? 자기 소유를 맡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겨가지고 각각에게 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놓은 사명의 몫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명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맡긴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뭘로 끝나느냐? 맡긴 그것을 계산할 때가 온다는 계산. 보자, 얼마나 일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계산할 그날에 있어서 잘한 자에게는 정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냥 책망하는 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는 반드시
겸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도 겸하여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누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가야 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는 영생을 소개하는 종교가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종교는 정말로 많은 고행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해탈이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극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갔던 80년 동안의 인생을 다 허비했던 고승, 성철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고승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딸과 54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고승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되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그 고승의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뭐냐면 내 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도 중하여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80년의 생애를 살았던, 그 몸을 몸담았던 한 고승의 마지막 임종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느 한 종교 집단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만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음에도 계속 사람은 죽어져 가요. 그들을 교리를 만들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해요. 죽지 말았더니 죽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진짜 죽음이 없을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교리가 바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죽기는 죽되 하면서 바뀔 겁니다. 이제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안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 안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는 것은 진리예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가 하면 어떤 종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하죠.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안상홍 씨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또 죽어요. 죽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돼요? 그의 아내 장길달 씨가 하나님 돼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도 죽으면 아들도 하나님 될 거예요. 교리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맹종해 버리죠.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라고. 어떤 종교집단은 뭐냐면 자신과 피가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모와도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종교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혹해도 오직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오직 영생이 이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나아가 우리가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의 증거를 말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